진로 형탈 사비상이라 긴파 승두 주일장이여다나 이미 타부 불시 일본 한철골인된 쟁등매화 박비향이리오나 진로 형탈이 사비상이라 긴파승도 주일장이여다. 생사진로와 진로를 해탈하는 것이 그 일이 보통 일이 아니야. 긴이 승두를 잡아서 한바탕 공부를 지을지이다. 불시 일본 한철골인된 쟁등매와 박비향이리요. 한번 추위가 뼈골에 사무치지 아니할 것 같으면 어찌 매화꽃 향기가 코를 침을 얻으리요. 겨울에 되게 강취를 해야 강취한 뒤끝에 매화가 피어야 그 매화꽃에서 진한 향기가 풍기는 법이에요. 겨울 날씨가 이상난동으로 뜨뜻하고 한 번도 강취가 없이 매화꽃이 피면 아무 향취가 그렇게 진해지를 못한다. 생사해탈, 공안을 타파해서 확철대오해서 생사해탈을 하는 것도 그와 마찬가지여서 가행정진, 용맹정진에서 정말 철두철미한 정진 뒤에야 비로소 확철대오가 있지. 정진을 시원찮게 해놓으면 무슨 소견이 나봤자 아무 메카리가 없다. 정말 크게 깨닫고자 한 사람은 대의지하에 필요돼요. 의심이 커서 의단이 통로해서 타성일편에서 큰음이 터질 때에는 정말 나의 면목을 부철하게 보게 된 것이다. 황벽 스님의 개송인데 이 개송은 우리가 공부해 나가는데 매우 친절하고 요긴한 개송이라 때때로 이 개송으로서 경책을 하면 공부가 자연히 힘있고 향상될 것이다.
오늘은 계윤년 정월 15일로 임신년 동안거 구순한거의 해제날입니다. 방금 조실스님의 녹음 법문을 통해서 해제 법문은 우리가 충분히 다 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는 용화사 대중, 또 용주사, 위봉사, 세등선원, 회룡사, 그리고 저 수원 화운사 대중과 여러 사부 대중이 이렇게 해제일에 이렇게 운집을 했으므로 그동안에 삼동의 정진헌이라고 모다 애쓰고 또 해제를 이렇게 맞이해서 함께 모였으니 여러 형제 자매 도반들에게 불갑을 격려의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이 공부는 하려고 애를 쓰고 이철에는 한번 정말 철저하게 한번 해보리라 하고 결제를 합니다마는 하다가 보면 단단히 몽골인 그 이가 이를 악물고 시작을 했어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시일이 지나면 그게 풀어지고 주먹을 쥐어서 한바탕 해보려 주먹을 쥐어도 1분, 2분, 3분 지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느슨해지거든. 더군다나 우리는 정말 발심을 해서 오직 이 일대사 문제를 해결하려고 출가를 했고 또 신남, 신녀, 청신사, 청신녀 여러분도 한바탕 해보려고 가정사를 놔버리고 이렇게 뭐다 방부를 드리고 하기는 했지만 시일이 지내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느슨해지고 그래서 박산무의선사도 우리 후래를 위해서 이런 법문을 하셨습니다. 공부를 짓되 간절절자 이 한자가 가장 요긴하다고 말씀을 해요.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은 반드시 해태한 마음이 생기고 해태심이 생하면 방일을 하게 된다. 방일이라 하는 것은 그럭저럭 지내는 것. 그래가지고 간절한 마음이 풀어져 버리면 결국은 잡담을 하게 되고 눈으로 보고 듣는데 거기에 집착을 하게 되고 거기에 시비심을 내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화두는 달아나 버리고 그래서 정말 한 생각 간절한 생각이 있으면 방일 해태가 어디서 나오며 간절절자 한자만 탁 서 있으면 고인의 경지에
이르지 못할까 걱정할 것도 없고 생사를 깨뜨리지 못할까 걱정할 것이 없느니라. 간절한 한 마음이 딱 있으면 선, 악, 무기 이 삼성을 당하에 초월할 수가 있다. 정진해 나가는데 간절한 마음이 딱 있고 보면 선도 생각할 것도 없고 악도 생각할 것도 없고 무기에도 떨어지지 않아. 정진을 하다 보면은 망상도 없고 처음에는 망상이 일어나서 그 망상 속에서 화두를 들려고 가진 애를 쓰고 하는데 얼마 동안 애쓰다 보면 망상도 없고 멍하니 화두도 없고 그런 무기에 떨어진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시간이 간 줄도 모르고 하나도 복잡하지도 않고 괴로운 생각도 없고 편안하고 참 좋은 것 같은데 무기한 경지에 떨어지면 그건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 아주 막혀버린 거예요. 화두가 간절하면은 그런 무기공에도 떨어지지 않아요. 화두가 센찬하니까 간절한 생각이 없으니까 그런 무기의 경지에도 떨어진 것이다. 혼침도 거기서는 간절한 생각 앞에는 간절한 의단 앞에는 혼침도 거기에는 없고 망상도 거기에는 일어날 수가 없어. 정진하는데 매양 혼침과 도거는 이 생각 저 생각이 일어났다 꺼졌다 한 것이 도거고 혼침은 졸음에 떨어지는 건데 여름에는 더워서 혼침에 떨어지고 겨울에는 뜨뜻한 방에 문을 닫고 여럿이 앉았으니 공기가 탁해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혼침에 떨어지는 수가 많다. 그래서 겨울에는 참선하는 방이 선실이 너무 더운 것은 별로 좋지 않아. 약간 산산한 기운이 있어야 혼침에도 떨어지지 않고 정진하기에 좋다. 간절절한 자, 이 간절한 이 한 글자는 최친절구야. 가장 정진해 나가는데 그보다 더 요긴하고 친절한 것이 없다. 간절절자가 하나가 딱 서 있으면 공부해 나가는데 화두가 끊어졌다, 이어졌다, 들렸다, 안 들렸다 한 것이 없어. 간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화두를 들면 있고 잠깐 지내면 또 끊어져 버려. 간절한 의단이 동로하면 마구니가 틈을 엿볼 수가 없어. 마구니가 들어올 틈이 없다고 말이에요. 마구니라고 하는 게 머리에 뿔 돋친 무슨 그런 무섭게 생긴 귀신을 어릴 적에는 연상을 했지만은 간절한 의심 이외의 생각은 좋은 생각이나 나쁜 생각이나 그게 다 마구니의 한 모습이거든. 그런 마구니가 모습을 나타날 때 탁 토리께서 화두를 들어버리면 마구니가 간 것이 없어지지만 일어나는 생각이 두 생각, 세 번째 생각, 네 번째 생각으로 번져가도록 화두를 드는 것을 잊어버리면 정말 마구니의 올가미에 끌려나가는 것이다.
한 마음이 간절해서 간절한 의단을 죽게 들면 사량복탁 이 생각 저 생각하고 심지어는 화두에 대한 사량복탁은 다른 망상보다도 더 못쓴 것이다 그 말이에요. 공안을 갖다가 사량 분별로 따지고 분석하고 이런 것은 우리 활구참선을 하는 사람에게는 대단히 장애가 되는 것이다. 번외망상, 보통 세속적인 번외망상보다도 화두에 대한, 공안에 대한 분별로 이리저리 따지고 그런 것은 외도에 떨어지는 무서운 함정이다. 그래서 우리 공부해 나간 사람은 간절하게 화두를 드는 것이 가장 요긴한 것이다. 공부를 한 철, 두 철, 세 철 해 나가다 보면 이상하게 뭔 시가 제절로 튀겨져 나와. 어떤 경계를 보면은 시가 한문을 모르는 사람은 한글 시가 나오는 수가 있고 또 한문을 아는 사람은 한문으로 생긴 시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었는데 그렇게 시가 자꾸 짓고 싶고 속에서 이렇게 제절로 일어난다고 말이에요. 그런 것에 맞붙여가지고 시를 짓고 글을 짓고 하면 그것은 수행자가 아니고 그것은 시승이요 문자승이다. 그런 데에 재미를 붙여서 세월을 보내면은 참선하고는 다 길이 멀어져 버린 것이다. 그래서 우리 참선한 사람은 그런 시를 짓고 글을 짓고 하는 그런 짓을 하지 말아라. 역순 경계를 만났을 때 해제를 하고 나가면은 순경계도 만나고 역경계도 만나고 그러기 마련인데 그런 경계를 만나서 탁 돌이켜서 화두를 들도록 오라. 순경계에 만나서 그리 끄달리고 역경계를 만나서 끄달리다 보면 공부해 나가는 학자에게는 큰 손해가 될 것이다. 많이 도취이리다 하고 의례 의자가니여다 나 나룡 타봉술에 일권 그원도 철성관이니라나 모
만이 도취 일이다 나야. 의거의래 의자가 아니라 만 가지 의심을 다 몰아서 한 의단으로 나아가라. 세상의 모든 의심, 나라의 의심, 정치에 관한 의심, 경제에 관한 의심, 교육에 관한 의심, 자식에 대한 의심, 그런 의심 또는 경전에 있는 부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 조사, 의록이나 조사의 법문에 대해서 어떤 의심, 자기가 공부해 나가는데 또 여러 가지로 의심이 날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공부해 나가는 방법에 대한 의심, 어떤 경계를 만났을 때 의심이 수만 가지 의심이 있겠으나 그런 의심, 어떠한 종류의 의심이 일어나더라도 그 의심을 한 군데로 몰아라 자기의 본참 공안, 본참 화두로 나아가라. 그래가지고 의거의래 의자가 아니여 의심해 하고 의심해와. 그래서 화두에 대한 의심, 이 뭐고 하다가 그 이 먹고 한 그 의심하는 그놈을 다시 또 의심을 하라. 수시 나룡 타봉수라야. 모름지기 용을 때려잡고 봉을 잡는 그런 용맹한 사람이라야 일권 권도 철성관이다. 한 주먹으로 쳐서 새로 이루어진 성벽 관문을 갖다가 쳐부실 수가 있을 것이다. 눈에 본 대로 귀로 듣는 대로 크고 작은 수 없는 의심을 낱낱이 그것을 따져서 알려고 그러고 그러다가 보면은 언제 공안을 타파할 것이냐고 말이에요. 천 가지 만 가지 경계를 당해서 항상 자기의 본참 공안을 들어야 할 것이다. 이 세상이 갈수록 점점 혼탁해지고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비관적으로 본다면 정말 나라 꼴도 걱정이 되고 경제, 교육 모든 문제가 걱정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세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말 발심을 해서 생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최상승 활구참선을 하는 우리 학자는 그런 걱정을 낱낱이 다 하고 있을 겨를이 없습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고 혼탁해질수록에 활구참선객은 정말 발심을 하고 정말 분심을 내서 화두를 드는 수백 기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거 걱정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아니고 오히려 발심한 사람이기에 다 간절한 마음으로 화두를 들어야 그 공덕으로 나라가, 사회가, 세계가 좋아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선한 사람은 무엇과 같으냐 하면은
저 한강이나 낙동강이나 금강이나 그런 강들이 강물이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차츰차츰 거슬러 올라가면은 수원 원천이 있거든. 거기서부터서 물줄기가 흘러 내려오다 보면 또 다른 골짜구니에서도 또 물이 내려오고 해서 차츰차츰 합해져 가지고 두만강도 되고 압록강도 되고 한강도 되고 낙동강도 되고 금강도 되고 참선한 사람이 여기서 저기서 스님네는 용주사에서 위봉사에서 세등선원에서 회룡사에서 화운사에서 각기 자기가 결제한 그곳에서 용맹정진 가행정진을 하고 또 청신사 청신녀들도 선방에 방부 드릴 때는 방부 드린 선원에서 해제를 하고 댁으로 돌아가시면 그 댁에서 열심히 정진을 하고 그 정진함으로 해서 한 사람이 정진을 함으로 해서 주변이 맑아지고 주변이 청정해지고 청정한 깨끗한 물이 합해져 가지고 큰 강물이 되어서 바다로 들어가듯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법을 믿고 활구참선으로 정진을 해서 한 마음 한 마음이 깨끗해짐으로 해서 법계가 깨끗해지는 것이다. 한 사람이 정법을 믿고 바르게 정진을 하면 십리안통이 맑아지고 더욱 정진을 하면 백리안통이 맑아지고 더욱 정진을 하면 천리안팎이 맑아진다고 말해요. 그러기 때문에 한 마음이 깨끗하면 법계가 청정하다고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원각경에 말씀하시고 화엄경에도 다 말씀을 하세요. 한 생각 탁 돌이켜서 화두를 드는 힘이 그렇게 무서운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보통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 뭐 큰 선지식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라도 어떠한 사람이라도 한 생각 탁 돌이킬 때 그러한 엄청난 힘이 나온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도 부처님과 똑같은 진여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생각 동해 가지고 육도윤회를 하게 되는 것이고 한 생각 동해 가지고 지옥에도 가고 한 생각 동해 가지고 천상도 가고 그 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진여불성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진여불성의 그 위대한 힘이라 하는 것은 말로서 다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볼품없이 생겼고 별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참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렇게 과소평가해서는 안 돼. 우리는 부처님과 똑같은 존재라고 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한 생각 한 생각을 돌이켜야 한다고 말이에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도 그냥 방일해버리고 그럭저럭 지내면은 그럭저럭한 인생밖에는 아니 된 것이다.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불법의 흥망성쇠가 나 한 몸에 달렸다고 하는 그런 사명감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 그렇게 그런 사명감을 가질 때 우리는 1분 1촌들 그럭저럭 실을 수가 없는 것이다. 춘조
남비석하고 주향서산 우북방이로구나 나 삼배 육순 창요요 하면 부지하일 토고 향이로구나 나 춘종 동해 남비석하고 추양서산 우복방이라. 봄에는 저 통해 쪽으로 가고 또 통해 쪽에서 남쪽으로 가고 가을에는 저 서쪽으로 향했다가 또 다시 또 북방으로 간다. 여름철에는 남쪽이 더우니까 저 오대산이나 저 북쪽으로 가고, 겨울에는 추우니까 저 해제 때는 이 산에도 갔다 저리도 갔다, 저 남쪽에 뜨뜻한 뒤로 범어사나 통도사나, 그렇지 않으면 송광사, 결제, 해제, 추나추동 계절에 따라서 걸망을 지고, 자, 누가 억지로 붙잡은 사람이 있나, 기연이 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나. 참, 걸망 짊어지고 동서남북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재미를 붙여놓으면 세상에 온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지. 걸망을 지고 돌아다니는 참 청풍납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까짓 것이 무엇라고, 참 대통령을 하려고 그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선거운동 때 그 국회의원을 하려고 그 광풍이 일어나고, 세상에 명예나 권리나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 꿈속에서 잠깐 좋다가 꿈 깨버리면 천하에 허망하고 참 그런 것인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참 한편으로 딱하고 불쌍하고 우습고 그렇지. 그런데 그러면서도 걸망을 지고 그렇게 그럭저럭 그렇게 지내다 보면 때로는 용맹정진도 하고 때로는 가행정진도 하고 공부하려고 애쓰 그런 참 만고의 모범이 될 만한 그런 성격들도 많습니다. 많으나 그 중에는 그냥 그렇게 아무데도 걸림이 없이 여기서 한철 저기서 한철 그냥 이 운수납자로 그렇게 그럭저럭 360일을 이렇다는 것도 없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스님네도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형제 자매 도반들은 가슴에다 손을 얹고 과연 나도 이 몽산법어나 또 선가귀감이나 또 선문 경책에 나오는 고조사들, 고인들이 공부하듯 정말 그렇게 신명을 바쳐서 하고 있는 선객인가? 그럭저럭 그렇게 그렇게 지내고 있는가? 그렇게 지내왔는가? 냉정히 한번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겉으로는 또 열심히 정지한 것처럼 하지만은 진짜 속속들이 정말 철저하게 정진을 해오고 있는가? 306순을 그럭저럭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에 우리 본지 고향에 돌아갈 수가 있을 것인가? 한번 우리 해제일을 맞이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용맹정진, 가행정진의 말이 나왔습니다마는 흔히 용맹정진 하면은 장좌불화 또는 무건 또는 일종, 오불식 또는 단식 이런 것들을 흔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도 물론 기어코 도업을 성취해야겠다고 하는 큰 참 발심에서 나온 행동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외형적으로 단식을 하고 무건을 하고 오불식을 하고 장좌불화를 하고 그보단 훨씬 더 참다운 용맹정진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앉았거나 누웠거나 걸어가거나 일을 하거나 행주 좌와 간에 어묵동정 간에 항상 한 생각을 단속을 해서 간절한 생각으로 의단이 통로하도록 잡두리 한 것이 그것이야말로 참다운 용맹정진이다. 장좌불화 하면은 장좌불화한 데에 끄달리고 무건을 하면은 무건하는 데에 끄달리고 생식이나 단식을 하면은 생식하고 단식하는 데에 끄달리고 일종을 하고 오불식을 하면 일종하고 오불식을 한 데에 끄달리고 평생을 누대기 한 벌만 가지고 입지 내가 시은을 안 짓겠다 해가지고 누덕 누더기를 짓고 멀쩡한 새 옷에다가 걸레를 찢어서 갖다가 붙여갖고 그것도 누대기에 또 집착을 하게 되더라고. 부처님은 집착심이 없는 것이 바로 부처님이라고 하는 금강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마는 한 생각을 정말 간절하게 알뜰하게 단속을 해야지 한 생각을 단속하지 않고 외형적인데 집착을 하고 공연히 몸뚱이만을 못 살게 구는 것으로서 용맹정지를 삼아서는 안 되겠더라. 산승도 그럭저럭 10년을 무건을 해봐서 무건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정진에 무건을 해야만 된다고는 생각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고 잡담을 많이 하고 쓸데없는 데 챙겨놓고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그것은 입을 아주
철사로 꾸며버려야 할 만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 말을 많이 하고 잡담을 많이 하고 해가지고 자기도 공부를 안 하면서 남까지 정진을 방해를 하는 그런 사람은 시한부로 묵언을 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나 10년이니 20년이니 내지 평생을 완전 벙어리가 되는 것은 전혀 또 공부에 이익이 없다고는 할 수가 없으나 그 반면으로 많은 불편과 손해도 있고 남에게 첫째 불편을 주고 100에 10이라 이익이 있으면은 90 정도는 손해도 있다고 나는 생각을. 그래서 장좌 불화도 역시 마찬가지고 묵언도 역시 마찬가지고 일종도 역시 마찬가지. 부처님 당시에는 사시고양 한 끼만을 모두 고양을 하시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지금은 나 중생 근기가 약해서 하루 한 끼 먹고는 도저히 허기가 져서 공부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아침도 공양을 하고 또 저녁도 약석이라 해서 저녁도 고향에서 세때 고향은 하되 화식을 아니한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너무 적게 먹어가지고 기운이 떨어져서도 안 되고 잠도 역시 장좌 불화를 하고 옛날에 다 그런 조사도 계시고 그런 스님들도 계시지만은 잘 5시간 4시간 내지 9시에 자고 3시에 일어나면 6시간인데 아무리 길어도 6시간을 넘지 말고 아무리 짧아도 4시간은 자야 그래도 이 건강이 유지가 된다. 그래서 고인이 말씀하시기를 의식주 이 3가지가 지나치게 작아도 퇴퇴의 인연이 된다. 지나쳐도 좋지 않고 지나치게 부족해도 못 쓴다 이거거든. 해제를 했으니 마음대로 걸망을 지고 선지식을 찾아갈 수도 있고 도반을 찾아갈 수도 있고 또 삼동에 너무 정진의 애를 쓰다 보니 기운이 탈진이 되어가지고 어디 적당한 데 가서 쉬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동서남북 어디를 가든지 가는 걸음걸음이 화두를 들고 어디 가서 쉬더라도 쉬는 그 자리에 바로 하루를 쉬면 하루 결제했다고 생각하고 사흘을 쉬면 사흘 결제했다고 생각하고 비록 허리가 아프면 허리를 좀 잡아서 와선을 하고 다리가 아프면 다리를 좀 뻗는 한이 있더라도 생각만큼은 더 구속 없는 가운데 화두를 더 들어보시라고 말이야. 결제 중에 꽉 짜인 법규 하에서 죽비를 치고 입선할 때보다 죽비를 안 치고서 더 부담 없는 마음으로 화두를 들어보면 한결 공부가 더 잘 되거든. 어느 산중의 계곡을 지내갈 때 바위턱에 걸터 앉아서 더 흘러가는 시냇물을 보면서 화두를 들고 이제 입춘도 지내고 해서 여기서 저기서 산새가 울 것입니다. 산새를 들으면서도 더 화두를 한번 들어보시라고 말이에요. 부귀 비유이 와가
공명 기득구리오나 이미 다루 춘이 괴청 춘수조원디 와청산조 백반성이로구나 부귀 비유요. 뜬구름은 뜬구름 같은 부귀 영화에 내가 뜻을 거기에 머무르지 않아. 와가 공명 기득구리로 달팽이 뿔과 같은 공명 명예도 명예 같은 것을 어찌 내가 구할까 보냐. 채색식명수, 재산이니 색이니 명예니 권리니 부귀 공명이라고 하는 것은 뜬구름과 같은 것이고 달팽이 뿔과 같은 게요. 달팽이는 뿔이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수시로 들랑달랑 뜬구름도 하늘에 허연 구름이 뭉게뭉게인 거 보면 금방 바람에 따라서 이리저리 모양이 변해가지고 저리 따라가 버린다고 말이에요. 하나도 믿을 것이 없어. 달팽이 뿔바가 나오니까 오래 있을 것 같지만 금방 들어갔다 나왔다. 부자가 평생 부자고 자손만대의 부자일 것 같지만은 일생 동안에도 유지가 못되고 그냥 가난뱅이가 되기도 하고 높은 벼슬을 하던 사람도 금방 없어져 버린다고. 다 부귀 공명이니 그런 것이 믿을 것이 못 돼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없어서도 안 되겠지만은 그걸 믿을 것도 못 된다고 말이거든. 그래서 그런 것은 형편 따라서 하되 그게 집착함이 없고 그런 것도 함부로 해서는 아니 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너무 그런 데 집착심을 가진 것은 뜬구름을 믿는 것과 같고 달팽이 뿔을 믿는 것과 같아서 마음에 큰 상처만 남겨놓고 떠나버릴 그런 것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높은 벼슬을 하거나 큰 권리를 누리거나 큰 재산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런데 집착함이 없이 더 정법을 믿고 정말 참선을 해야 한다거든. 춘일 쾌청 춘수적이여 봄날이 쾌청하고 따뜻하니 앉으면은 더 초림이 오는 그런 계절이 돌아왔다. 와청 산조 백반성이다. 초림이 오다 보면 더 눕고 싶고 누우면은 온갖 산새들의 노래가 들려오기 마련이다. 뜨뜻하니 졸기 좋다고 해서 졸음에 빠지고 산새 소리가 아름답다고 해서 그 노래 소리를 따라가다 보면 확철대오한 그런
걸림이 없는 분상에는 졸음이 오면은 한숨 자고, 배고프면 밥 먹고, 피곤하면 한숨 자고, 산새가 노래 부르면 노래 부르는 속에 온갖 것이 다 갖추어져 있겠지만, 우리 공안을 들고 정진하는 분상에는 졸음이 오는 가운데에도 화두를 들고 산새 노랫소리가 들리고 시냇물 흘러가는 소리가 들려도 그 속에서도 화두를 더 간절히 용맹스럽게 거각을 해 나가야 새소리 듣다가 툭 터지기도 하고 시냇물 흘러가는 소리를 듣다가도 툭 터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100일 기도 회향일입니다. 그동안에 구순안거에 100일 기도를 병행해서 해왔습니다. 새해에는 모두 여러분의 가정에 다 어떠한 장애, 어떠한 어려운 일이라도 다 봄눈 녹듯이 다 녹아서 모든 일이 뜻대로 다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해왔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다 그러한 마음으로 염불도 하시고 경도 있고 또 참선 공부를 하신 분은 열심히 생활 속에서 이목구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목구를 열심히 하는 것이 어떠한 기도보다도 가장 소원을 성취할 수 있는 확률이 많은 그러한 기도법인 것입니다. 앞으로 새해를 이렇게 맞이해서 더욱 신심을 돈발해서 열심히 정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란 것은 마냥 좋은 일만 있으란 법이 없습니다.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또 어떠한 이 직업상으로도 그렇고 사업 일체가 이 흥망성쇠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흥망성쇠의 그 파장이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큰 파장과 작은 파장이 엇갈려서 이렇게 섞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가지 많은 나무 바람자리 없다고 그런 속담도 있습니다마는 식구가 많고 또 많다 보면 마냥 사고가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더 발심을 해서 신심으로 그런 문제들을 헤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수록에 더 정신을 차리고 인과법을 믿고 화두를 철저하게 드러나가면 자연히 지혜가 떠올라서 사리를 바르게 판단하게 되고 바른 해결책이 열릴 것입니다. 화두를 들고 정진을 하면은 반드시 25 신장이 항상 옹호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선신이 옹호하는 곳에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어려울 것이 있겠습니까? 지나친 탐욕을 내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은 지나친 진심을 내므로 해서 선신은 달아나고 악신이 모여들기 때문에
재앙은 점점 더 커지기 마련이고 해결책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서 무엇을 하시더라도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내 마음에 거슬릴 때 더 심호흡을 하면서 화두를 더 들으시라고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마음이 가라앉으니까 흥분도 가라앉고 진심도 가라앉고 미운 마음도 가라앉게 돼요. 그러다 보면 악신이 붙으려다가 달아나고 선신이 떡 나를 옹호를 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어찌 일이 풀리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해제와 백일 기도 회양을 맞이해서 형제 자매 여러 도반들을 위해서 산승이 조르시무 법문 끝에 간곡히 몇 마디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해로 소원 성취하시고 만복이 운응하고 천가지 만가지 모든 장애가 여러분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밑거름이 되어주고 채찍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